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4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첫 번째 선언입니다. 생물학적 공동체, 리빙 시스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교회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에 대한 절대 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 그래도 그래야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배에 왜 빠지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뭘까요? 6가지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 첫 번째가 날씨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토네이도가 불거나 도로 공사를 하거나 뭔가 이 주변의 날씨와 도로 환경이 바뀌면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그게 77%. 날씨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잠을 많이 자고 싶어서 쉬어야지 주일날. 그래서 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를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죽어도 나는 예배를 드린다. 10%밖에 안 돼.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사역이시고 또 하나는 목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목사가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체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목사가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번도 실수하거나 성령님의 사역이 그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최적화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마치 사유화하고 개인의 어떤 명성과 부를 쌓는 도구화하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역. 왜 오늘이 어쩌면 이제 주일 설교는 제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만일에 저하고 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면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부흥회하러 올 겁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와서 여기서 제가 할 거예요. 목사님 허락 안 해도 제가 여기 와서 무조건 할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 반석교회는 목사의 사역은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이 좀 완벽주의자라 그렇지 어쨌든 목사 사역은 문제가 없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3장 6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3단계가 뭐예요? 3장 6절에 보시면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적인 키버스가 3장 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 2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리스도와의 삼중적 연합을 3장 6절에서는 이제 신분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살리신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신다는 게 뭔가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액션이잖아요. 액티비티. 그게 우리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삼중적 변화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3단계예요. 3번에 걸친 변신이 일어나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 나비가 날고 벌은 월락 살아 있었으니까 나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알로 시작해서 한번 변신해요. 뭘로 변신합니까? 벌레로. 벌레에서 한 번 더 변신합니다. 번데기를 열고 나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3단계의 변신의 과정이 필요해요. 개구리도 알에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3단계 변신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3단계의 변화예요.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후사가 되는가? 4장 3절에서 6절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그래서 성령의 사역.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적 연합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랄랄라 뚜뚜뚜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쇼폼에 보면 지금도 어느 교회인가 계속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사람을 이마를 밀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진짜 쓰러져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밀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2장 4절에 6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여기 요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엔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하나님을 4장 6절에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존귀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후사가 되는가? 주하고 믿음과 침례가 같이 있고 몸하고 성령과 소망이 같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1단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상속자가 되죠. 친자식. 하나님의 친자식.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요? 이 사실만 깨달아도
사는 게 이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전부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친자식,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방법이 뭐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나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양영자 선수가, 그분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시면서 동시에 몽골 선교사로 15년간 가 있으면서 자기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회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1984년도에 그 은메달을 딴 이후에 6년 동안 굉장히 손목 통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원을 다녔는데 어떤 병원을 가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간 게 기도원이에요. 워낙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셨으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면 이제 선수를 그만둬야 돼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첫 번째 날 저녁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구원 초대를 하셨는데, 그날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나자 그 다음날 아침에 손목 통증이 없어졌어요. 원하시는 곳에 가서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몽골 선교사로 부르시고 15년 동안 몽골 선교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탁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회심의 사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기쁨.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거래요. 예배를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왜? 목사들의 고정관념 속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성도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변화가 되나요? 대한민국은 예배의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왔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우리는 모이면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이사예배, 돌예배, 결혼식도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대한민국 우리 조국밖에 없습니다. 다 예식이지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는 건 천주교하고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다 예식으로 드리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자 훈련하면 인간이 바뀔 줄 알고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시골 교회 전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을 데리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들이 제자가 되냐? 전혀 제자가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새벽 기도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기껏 기도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남편은 집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성경 공부, 그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했다는 만족은 있지만 성경 공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의 제일 큰 고민이 왜 안 변하냐?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으면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미숙아들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그럼 언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을 때 바뀌어지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될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되는 거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이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얘는 죽은 겁니다. 이 죽은 가지를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죽은 가지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고 죽은 가지 모아놓고 제자 훈련한다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성화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몸으로 바뀌세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바뀌시면 우리도 따라서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지체로. 1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후사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1단계, 칭의의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됩니다.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듭난 것은 성령이다. 영이다 그러셨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13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리스도가 바뀌세요. 변형이 되셔서 몸과 지체의 형태.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만드시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7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대한민국에 한 분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전 세계에 5억에서 6억 리얼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전 세계에는 한 분 그리스도만 계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다 그 몸에 뭐가 돼요?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는 것은 유아적인 것. 이건 유치원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확신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의 자아의식이 있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로 살아야 돼요? 지체로 살아요. 다시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사는 게 제자도여야 돼요. 이게 너무 결여돼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복음의 체계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구원받았다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다 손듭니다. 손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 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서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몸과 지체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흥교회 있을 때도 몇 번 설교드렸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어요? 성장하기 위해. 자, 몸이 자라야 지체가 자라지. 지체가 혼자 자라는 법은 없어요. 몸이 자라면 모든 온몸의 지체가 똑같이 자랍니다. 먹고 자고 싸면 몸이 자라요. 몸이 자라면 지체들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자라야 지체가 자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이 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전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트리니티 키즈,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몇 년을 못 봤죠,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 안부를 물었더니 목사님 보면 놀랄 거예요. 너무 많이 자랐어요. 생명은 자라요. 뭐만 자라면 먹고 자고 싸면 자라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자랍니까? 몸이 안 자라니까 우리가 안 자라. 이 세상의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만 주님께 헌신하고 나만 충성하면 나만 잘할 거다. 안 자라납니다. 자,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중에 오른손이 혼자 열심히 푸시업 하루에 1000번씩 하고 맨날 단백질 먹고 짐에 가서 4시간씩 운동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하프 마라톤 뛰고 그러면 나머지는 3살짜리인데 그 오른손만 24살 청년의 손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놀 때 나는 기도하고 남들이 주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 나는 주님께 충성했는데 달라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하고 열심히 주를 섬긴 내가 똑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세상의 개인주의입니다. 세상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몸이기 때문에. 제가 늙어가니까 이게 1년이 달라요. 작년하고 올해 몸 컨디션이 달라요. 그러면 제 오른손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몸이 늙어가면 얘도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자라게 해야 돼요. 나보다는 너를 자라나게 해야 돼. 네가 자라야 돼. 네가 성장해야 돼. 그러면 나는요 저절로 자라요. 왜? 몸이 자라면 온몸의 지체가 같이 자라요. 나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다른 지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저희 부부가 왜 이렇게 오겠어요? 윤 목사님과 아름다운 반석교회 우리가 지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여기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심심한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성장하고 윤 목사님이 성장해야 우리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나의 운명이. 이게 무슨 대중가요 가사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너는 나의 운명이. 이제 주일 예배 때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가서 너는 나의 운명이야. 똑바로 해. 네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너 때문에. 두 번째는요. 관계. 우리가 다른 지체와 분리가 되면 머리에서 자동 분리가 됩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할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게 이게 실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실물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마네킹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제가 오른손이 오른팔에서 잘려나가는 순간에 얘는 어떻게 돼요? 머리하고도 잘라져.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지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동시에 깨지는. 수평 관계가 깨지면 수직 관계가 깨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머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너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운명. 잘못 만났어. 우리의 만남은 진짜 잘못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괴로워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역. 머리가 해야 될 일을 몸이 하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피곤해서 여기에 몸만 오고 제 머리는 춘천에 있으면 몸이 뭘 하겠어요? 운전이나 똑바로 하고 왔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물론 핸들하고 뭐 브레이크, 악셀레이터는 손발이 하겠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눈으로 봐야 방향을 정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대신시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1년에 한 명. 트리플 원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윤 목사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1년에 선교지 가서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선교했다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1년에 한 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와서 구원시키고 또 그 사람을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양육하는 트리플 원 비전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지체의 제자도. 이제부터 이 말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지체의 제자도. 지체로 사는 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거예요. 이걸 지체의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는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이애나 버틀러 베스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의 신교는 교제는 동호회 수준이다. 동아리 수준, 동호회 수준, 조기 축구 클럽 수준. 그거는 진정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제는 뭐여야 돼요? 영적 공동체. 그냥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소속감, 친밀감, 영적 로맨스가 넘쳐야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반석교회에 영적 로맨스가 넘쳐요. 그냥 쳐다보는 순간에 애정이 눈에서 불꽃이 일어야 돼요. 연애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이제 안 되지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를 쳐다보는 시선이 로맨스여야 돼. 애정이어야 돼. 뜨거운 사랑이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친밀함,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와 너 사이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영적 친밀감이 넘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친교를 만들어내라. 두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전도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오늘 그의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개인 전도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분들이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권사 3인방입니다. 이 권사 3인방이 주안장로교회에서 이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만 명. 그중에 안강자 권사님은 거기 한 전철역에서 제물포역인가 어디 전철역에서 수십 년째 거기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교회 주보하고.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게 전도지를 주는 게 쓸데없는 일 같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데 아니다. 나는 이 전도지 한 장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봤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거두시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걸 나는 봤다. 그게 안강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제자들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목회와 신학에서 시리즈가 나가는데 그 시리즈에 나오는 교회들이 전부 노방전도로 부흥한 교회들이 나와요. 하늘숲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양천구에서 교인 8명하고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매주 노방전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40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 노방 전도, 학교 전도, 지하철 앞 전도, 그리고 저녁 전도, 교인들이 힘을 짜가지고 전도에 힘을 다 기울이는 순간 지금 400여 명. 김포 사랑스러운 교회가 그 다음 달 그 특집으로 다루어졌는데 여기도 계속 노방전도를 통해서 현재 여기도 한 40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130명 보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비전. 하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구정이든 뭐든 어쨌든 예배는 목사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채우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가 만나는 전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목사의 철학이고 모든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 교회는 모교 전도팀이 그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는데 코로나 동안에 전도를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그 아파트 입주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에 가서 부침개를 구워서 전도를 했대요. 그 냄새 피우면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 이사하느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서 그냥 공짜로 부침개 구워줘, 음료수 줘, 커피 타줘.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더 전도하게 됐다. 두 가지. 우리가 영적 로맨스가 넘쳐야 되고 두 번째로 채우는 예배, 만나는 전도. 개인 전도자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윤 목사님이 지금 너무나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까 하자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대전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톰 레이너 박사가 미국의 교회가 지금 10만 개 교회가 죽어가요. 10만 개.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10가지 사인을 이 책에 아주 짧은 소책자인데 실어놨어요. 교회가 서서히 죽어간다. 과거의 영광만 자랑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외면한다. 돈을 교회 안에서만 쓴다. 지상명령을 잊어버렸다. 나만을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많다. 개인주의적인. 그다음에 목사가 너무 자주 교체가 된다. 기도하지 않는다. 비전이 없다. 교회 시설물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싸운다. 이런 것들이 증상이에요. 그래서 톰 레이너 목사님이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있는지 모르면 이건 죽어가는 증상이에요. 도마동에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소리쳐 외쳐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에요. 바로 앞에 제가 여기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마다 아파트 단지를 보고 저거다. 저건 우리 거다. 안 믿으십니까? 저거 우리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 무슨 주차하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집에서 드립니다. 왜?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주차하다가 싸워. 주차하다가 애하고 아내하고 애들만 내려놓고 남편은 어디 가버려. 주차가 지긋지긋해요. 여기는요 10분이면 걸어오잖아요. 산책하기도 좋아. 우리 거예요. 난 그렇게 믿는데 안 믿으시는구나. 나만 믿나 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 2장과 3장이 7교회, 그 다음에 4장에서 끝장까지는 종말에 되어질 일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건에 뭐가 끼어 있어요? 교회가 끼어.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종말에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탈교회와 교회를 너무나 쉽게 버려요. 지금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배교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배교가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 그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도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반석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윤 목사님의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화산이 터져 나오듯이 그 영성이 터져 나와서 수많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해주시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반석교회 모든 교인들과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